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멈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멈추면서 12장, 13장, 12장, 13장, 14장은 이게 동시에 카메라가 세 방향으로 이제 카메라가 비춥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어려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사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이 12장, 13장, 1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3장, 14장은 세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세 장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12장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잉태하죠. 메시아를 잉태하지만 큰 붉은 용으로 표현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기를 뱄다고 그냥 파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붉은 용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메시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와 싸워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 이 사단 마귀가 1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스도인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믿음으로 헌신 좀 해보려고 하면 내 안에서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꼭 그래. 꼭 내가 좀 뭔가 결단을 해보려고 하고 막 뭔가 헌신을 하려고 하면 그 반대에서 꼭 얘기하죠. 네가 지금 그럴 때야? 그건 이제 헌신 못하게 하죠. 누군가에게 헌신을 권면하라고 할 때 꼭 내 안에서 저기서 꼭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닫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 백성,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어차피 사단 마귀의 운명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단 마귀의 운명이에요. 지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역시 천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13장은요, 두 번째 카메라가 비추는 7번째 나팔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세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나팔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사단 마귀의 세상이 되어지고요, 그야말로 사단 마귀의 소나기 위에서 놀아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이래요.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무서워요? 이런 모습.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사야 57장과 다니엘 7장에 보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이사야와 다니엘서 7장, 이사야 57장에 보면은요, 바다는 혼돈, 악의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배치된 것도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나 다니엘에 등장하는 비유나 상징들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과 10머리를 가졌대요. 여기 10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권세. 7머리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2절에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범의 무늬가 있죠. 그리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입은 사자의 입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 바벨론은 사자고요, 메대는 곰이고 헬라는 표범이다. 그리고 로마는 네 번째 짐승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 특징들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은 역사상 모든 종류의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합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에게서 12장에 등장했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는 거죠.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 용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짐승을 이제 이렇게 양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숭배할 만하게 보여도 이 용과 짐승의 권위의 근원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거라. 사단이 아무리 세상 권력이 막강하고요, 그를 숭배할 만한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은 누구가 줬냐? 사단 마귀가 줬다. 사단 마귀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매력, 세상 권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아주 권력과 매력과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유혹 앞에서 아니,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만족하긴 하는데 그래도 돈 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오늘 가난해도, 가난하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하니까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다니셔야 되고요, 늘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웃기죠. 사람들이 이제 비웃죠. 그 예수님이 돈을 주냐? 뭘 주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마디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돈도 주던데. 나 지금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부자셔. 언젠간 알게 돼. 그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늘 이런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요, 나는 이런저런 줄을 잘 잡아서 성공했고, 나는 지금 이런저런 화려한 명함과 빵빵한 월급으로 만족한다고 자랑할 때 기죽을 일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대답해 주세요. 나는 화려한 이력, 빵빵한 월급은 없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대답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정도 대답하는데도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님이요? 그때 기죽을 일이 아니라, 나는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셔. 나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돈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자손들이 그 용기 내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을 하고요, 시비를 걸고요, 지금도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용이 준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다가, 짐승이 누리다가 3절에 보시면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는데, 여기 상했다는 것은 도살되다, 잡다, 살육하다, 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살된 것처럼 그렇게 목이 잘려갖고 달랑달랑 했을지도 몰라요. 목이 이렇게 팍 일곱 개 머리 중에 하나가 팍 잘려갖고 목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대요. 하여간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이는 건 진짜 쉬워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목숨에 관한 기적 하나쯤 보여주면 사람은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좀 아픈 사람 그냥 안수만 해갖고 나으면 목사님이 유명하게 되죠. 목사님 안수해갖고 한번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 한 사람 그냥 암이 나왔어 그러면 한 100명은 순식간에 모일걸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했더니 암이 나왔어. 좀 소문 좀 퍼뜨려봐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요. 생명을 가지고요,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금방 넘어가요. 저도요,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 저한테 누가 그러지, 선배 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로 사람 한 명쯤 살려놔야 목회가 쉬워진다. 진짜 그러세요. 전 진짜로 기도로 사람 하나쯤 살려놔야 그때부터 목회가 쉬워진대. 자, 4절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용과 짐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아니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이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5절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대요. 말로 입으로 온갖 신성모독의 발언을 내뱉는 거죠. 하나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렇게 했던 이 정광훈보다 100배 1000배 더 심한 신성모독의 발언을 내뱉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해야 되니까요. 신기한 거는 막 거침없이 해야 돼. 일반 사람들은 저런 말을 입에도 못 꺼내죠. 무서워서라도. 그런데 아주 거침없이 막 해대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친한가 보다. 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하나님을 아주 갖고 노는구만.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그냥 쏙 빠져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저기 그 목사 앞에 이름 지어놨는데요. 여러분도 검색해 볼까 봐 일부러 지어놨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떨 땐 저 강사 저게 저 돌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다 대고 뭐 성령 받아라. 이게 뭐 성령이 무슨 뭐 창고의 물건입니까? 그 갈망을 표현한 거지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가 나보고 이 찬수를 받아라 그러면 그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성령님을 실제로 받은 걸 그 신용을 하려고 막 마이크도 대고 막 이런 소리도 내요. 그 아주 그건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경외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연천을 받아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요, 이런 짓거리를 1시간 내내 저러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저거를 1시간 내내 합니다. 자, 선착순 접수한대요. 02797-0191. 1시간 내내 저러고 있다니까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짐승이 그러고 있으면 오메, 저 짐승이 하나님을 갖고 논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센가 보다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냥 짐승의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그냥. 사람들이 이러니 짐승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42달 동안. 자, 6절을 보세요.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7절,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8절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한답니다. 그때가 되면 다 짐승을 경배한대요. 자, 9절과 10절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런 경고는요, 이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런 경고는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셨던 경고의 형식이에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미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의 발언을 이미 내뱉고 있는데, 귀가 있다면 마땅히 그 말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듣고 짐승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대요. 휴거된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요, 지금 땅에 남아서 붉은 용과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분별을 못하고 그저 짐승이 던져주는 아주 새콤달콤한 그 콩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면 첫 번째, 자신의 영성을 민감하게 자기의 영성을 민감하게 유지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아주 곤두서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뭐 하다가 여기 끝에 이렇게 뭐 하나만, 쬐끄만 거 하나만 뭐 박혀도 그냥 하루 종일 이게 신경 써가 이것 때문에 뭐 일이 안 되잖아요. 그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막 가시가 박혔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무감각해. 가시가 박혔는지 안 맞는지 아무런 생각이, 이거 곤란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을 민감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아주 곤두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봄바람과 같이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상한 목사들 앞에서 머리 뒤밀고 그냥 후 하면 그냥 확 넘어지고 막 임파테이션 하면 막 비로 벌렁을 저래 갖고는 그 죽는 길이에요. 죽는 감각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점점 영적 감각이 메말라 갑니다. 바싹 메말라 가요. 영적 감각이 바싹 메말라 가.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해도 안 들어.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들어. 남편과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이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감동은 예사로 무시해. 그러면 영적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팍싹 메말라가는 거죠. 나병 환자처럼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귀 이렇게 만져보세요. 똑바로 해보세요 한번. 자기 귀 잡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기 귀를 잡으라고, 남의 귀 잡지 말고 주원아. 다시 자기 귀를 잡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손 놓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짐승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가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미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휴거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서 새롭게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거나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고 장로교, 통합측 다 개혁주의입니다. 개혁파, 개혁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개혁주의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때 이 사단 마귀의 고난과 핍박 중에,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도 신앙이 없었고 신앙을 떠났는데,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그 성경이 저런 건가 보다,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그 휴거가 저런 건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아직 땅 위에 남아있으니 짐승의 모든 핍박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과 이 오늘날의 성도들, 10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비슷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우상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돈과 쾌락이 우상이고요, 건강이 우상이고요, 자식들이 우상이고요, 성장 발전이 우상이고요, 교회는 건축이 우상이고 부흥이 우상이고 매우 비슷해요.
그러는 와중에도 세상의 풍조와 반대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신앙으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인내하는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수 있겠냐? 볼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는요,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와요. 이번에는 어린 양 같은데 모양이 어린 양 같대요. 속이는 거죠. 어린 양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런 모양이겠죠 아마. 얼굴은 어린 양처럼 순박하게 생겨갖고 그냥 순하게 생겼어요. 뭐 저렇게 어린 양처럼 생긴 게 나쁜 일을 하겠냐 할 정도로 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대요. 짐승이 하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얼굴은 순하게 생겨갖고 악한 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막 아까 그 뭐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하늘에 대면 하늘에서 불이 후 이렇게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되고요,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겠죠. 15절에 두 번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요,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합니다. 16절 그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요, 17절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즉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죠. 그때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기 666을 가지고 온갖 해석들과 이단들이 아주 666까지는 660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해석을 가지고 도대체 이 666이 뭐냐, 666이 뭐냐. 18절에서는요 짐승의 수고 그리고 사람의 수다라고 알려주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고 환상 중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하이라이트로 본 것입니다. 상징으로 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666을 히브리어 음역으로 풀면 네로 황제가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6은 불완전수인데 그 6이 3번 연속되니 이거는 극심한 불완전과 그리고 세상 권세의 악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66이 뭔지는요 7째 나팔이 불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권면이 유효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이 666이나 베리칩 이런 거를 가지고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급박한 종말론 이런 데 빠지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유혹하는 게 뭐예요? 야,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지금 오늘 좀 니네 남편하고 헤어지면 어떠냐? 오늘 좀 헤어지면 어떠냐? 곧 신천신지가 된다. 곧 신천신지가 되면,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왕노릇 할 건데 오늘 좀 헤어지면 어때? 오늘 야, 그 학교 좀 졸업 안 하면 어떠냐? 왜? 곧 신천지가 되는데, 곧 신천신지가 되면 우리가 왕노릇 할 건데 그깟 학교 졸업 안 하면 어때? 이러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권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군가 계시록의 비밀을 완전히 풀었다고 주장해도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편지가 한 5통, 이번 주에 5통이 왔어요. 신천지에서, 일반 교회 속 목사님들은 모르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우리에게 완전히 풀렸으니까 목사님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그리고 갔다가는 혹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계시록의 비밀을 완전히 풀었다고 주장해도 거기 혹하지 말고, 나는 아무래도 계시록의 비밀을 모르겠다고, 나는 신앙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만약 단 한 가지라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깨달아 안 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100가지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단 한 가지만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많이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대로 안 사는데 그냥 한 가지만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실천하고 살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제 13장은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도 안 할 겁니다.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걱정된다면 오늘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억지로 우격다짐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가장 효과 있는 복음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날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충성하며 사십시오. 성실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인내하며 사십시오.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